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소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성공과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혼돈하고 또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공이 곧 행복이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지요. 성공은 곧 행복인가? 사실 성공과 행복이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곧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인류 역사에서요,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또한 보고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 보면 그것이 혹시 성공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는 있어도요, 그가 이룬 잘못된 성공 때문에 수천만 명이 고통을 받고 인류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결국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그 고통 속에 지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여전히 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았지만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으로 쓰고 감옥에 갇혀서 불행한 인생으로 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인생 역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은 당시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그러한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50장에 이르러서 요셉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고 한 역사의 핵을 긋는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성공, 그것은 곧 모든 사람의 행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복수당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던 형들에게 요셉은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서 정말 기가 막힌 행복을 전해줍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오히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같은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사람으로 그는 분명히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든 우리에게도 결코 어떤 일에서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잘된 일에도 혹은 잘못되고 힘든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어찌됐든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인생의 성공이고 우리의 행복의 여정인 것입니다. 미국의 전설적 뉴스 앵커였던 데이비드 브링클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 벽돌을 던져 놓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그것을 보고 원망해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오히려 자신의 발목이 부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쭈쭈돌로 삼아서 집을 짓기 시작한다. 즉 앞에 무슨 일이 있냐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를 생각하는 사람과 그 일을 직감적으로 감각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것을 걷어차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인생은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주의 뜻과 하늘 아버지께서 베푸신 참된 복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이고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벽돌이, 장애물이 혹시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귀한 일을, 선한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8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들이 생각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3번에 걸쳐서 함께 나눴던 6가지 복을 우리 함께 돌아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다 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유로를 받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4번째 시간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고 사는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2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은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은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본절에서 말씀하는 화평한다, 화평케 한다, 이것을 헬라어 에이레스 포이오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의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간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어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화평해서 화평한 것이 아니고 화평하지 않고 조금은 온전하지 않지만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사람.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화평은 어떤 문제를 일시적으로 피하거나 해결함으로써 얻는 잠시의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조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화평하다는 그러한 의미의 사람입니다. 20세기 영국의 영적 거성이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화평케 하는 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평화를 갈구하며 그리스도의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참으로 공감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할까요?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고백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중에, 직책 중에 무슨 성도의 그 여러 가지
교회 직분들 이것뿐만이 아니고 통합해서 우리 송도라가 일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혹시 무슨 형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화목하게 했다. 예, 십자가의 형상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평이나 평안이라는 단어가 들려올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각에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들의 진정한 화목은요 주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만 수평으로는 이웃과 성도 간의 가족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에 관한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의 은혜로 말미암아 좌우로 가족과 성도,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화목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화평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이것이 화평의 근원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조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화목하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요 완전하게 변형시키다, 바꿔버리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사함의 은총으로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허물이 없어지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화평의 소식을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하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진실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성도와 이웃 간에 화평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롭고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택함을 입은 성도들이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끊임없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인원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불화한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과 의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화평과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죄인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영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화평하는 곳에, 거룩한 곳에.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화평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축복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화평해야 할 대상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나의 원수된 사람, 정말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에게 직접 화평은 나누지 못할지언정 이 화평의 첫걸음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상처를 입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기도합니다. 나에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지로 용서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러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글로 읽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용서하라, 화평하라, 얼마나 쉽습니까? 단에 서 있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어렵게 얘기하나요? 그냥 술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저도 이것을 글 읽듯이 말하듯이 그렇게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먼저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받았기에 우리가 비록 우리 마음속에 조금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걸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너희에게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누가 떠오릅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억수로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잘못이 있으니 그런 관계가 생겼을 거예요. 주님, 저를 먼저 용서해 주신 같이 그도 용서해 주시고 또 관계도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 보면은요, 호전적인 사람들을 마르스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을 비너스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학식 있는 사람들은요, 아폴로의 아들이라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 이건 대단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 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복음성가를 작곡한 정두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때,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한때는 미국에서 살면서요, 부부간의 가정 불화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된 지경에 이르를 때가 있었습니다. 이 정두영 씨, 이 복음성가 가수는 이 작곡자가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갔던 그러한 일도 있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까이 있는 성도에게 초청을 받습니다. 예배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 가보자고 권유를 따라서 갔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마 오늘 같은 팔복에 가는 말씀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후에 큰 은혜를 입고 감동이 지속된 가운데 그가 바로 작곡한 곡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곡을 붙인 것이 오늘날 믿지 않는 가정의 결혼식 축하곡으로도 불릴 정도로 그러한 찬양곡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갈등이 없었다면 우리는 화평이라는 단어조차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갈등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아픈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싸움의 갈등과 분쟁은요, 사람의 마음을 냉랭한 겨울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가정의 싸움은 자녀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불안은 고통하며 불행으로 이어져서 삶의 어려움을 결국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하는 곳에는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삶의 의미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영어로 if, 만약에 할 수 있거든,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권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화목한 직분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믿는 가족과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원수조차도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화목의 직분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평화의 직분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은 의를 위하여 고난과 박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은 의를 위하여 고난과 박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른 성경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표기된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마땅히 고난과 핍박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극히 당연히 따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은요,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대가를 치르는데 바로 그게 믿음의 고난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서 심지어 저들은 톱에 키어는 사지가 찢어지는, 그리고 죽을 만큼 맞아야 되는 그런 고난의 사람들이었다고 히브리 기자가 기록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 모든 달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이 말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세상은 결국 그를 넘어뜨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억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언제가 억울하던가요?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많이 당했겠죠. 이 험한 이민생활 속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 가지 오해, 여러 가지 억울한 일 중에 저는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엉뚱한 소문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고난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만약 진리를 위해서 믿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라는 그러한 시련을 겪는다 하면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받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 또한 우리의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있는 경륜이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정입니다. 극히 당연히 성도에게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듭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예정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고난이라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으로 내가 주님께 나가는 담대함을 얻었다 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초해서 고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니까요.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같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난 받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지난 새벽 기도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그렇지 않아요? 예, 무슨 일이 생기면 피하게 해달라고, 고난 없애달라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더 주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게 해준다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피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맞이할 때 고난을 이기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모든 일을 꼭 영적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지만은요, 많은 경우 영적인 문제가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분명히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 뜻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언짢아서 나느냐, 아니면은 오버랩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따라서 성도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가, 아니면은 성도가 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려면 극히 당연히 세상과 분쟁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일에 있어서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 그의 인생의 목표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그가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받았던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인생이 바뀐 후로 그는 오히려 핍박과 환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오히려 유대인으로서 존경받은 선생으로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로 인하여 받는 핍박과 고난이 바울에게는 오히려 기쁨이요 영광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자신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극히 당연히 어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등장한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전해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오늘 팔복의 말씀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무엇이 있다? 복이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치욕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기뻐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목숨이 유태로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며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이 던져질 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의 신 앞에, 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는 그 풀무불 앞에서 담대히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신상 앞에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거기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그 불무불에서 결코 다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없다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굳건한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수많은 간증 가운데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아마 여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의 뜻, 주님의 섭리, 주님의 말씀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 안에서 생명의 멸류관인 줄 믿습니다. 스페인 속담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돌들이 그 무르는 흘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시냇가에 졸졸졸 흐르는 그러한 음률이 다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시냇물은 졸졸졸 흐르는 것 같지만 도로미파 솔라시도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요, 그 돌을 치워버리면 그런 노랫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으로 듣기 힘든 그런 속담이지 않습니까?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을 것이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고난과 핍박의 돌들을 치워버리면 여러분 참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디와 보리싹은 밟아주면 더 많이 푸르고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성도에게 핍박과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악한 세상을 살면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다면 두 가지의 경우는 분명히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마귀의 편이든지 하나는 마귀에게 항복하고 살든지.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값을 다 치러야 합니다. 저 세상에서는 상급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 땅에서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저 세상에서 그 심판의 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경건하게 의롭고 살려고 할 때마다 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유 저 왼수 내가 예전에 성깔대로 했으면 제가 한 방에 날아갈 텐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노라. 세상 사람들은 10가지 가운데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받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우리는 10개 중에서 하나 못하면 그건 못했다고 핍박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은혜 받고 왔다 가니까 너가 무슨 은혜 받았냐고 그렇게 뜰뜰 긁는 그러한 주위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다 우리가 믿는 가족이지만 믿지 않는 가정이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남편이 믿든 아내가 믿든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속으로 꾹 알아야 됩니다. 그때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네가 마귀구나 소리 지르면 땡 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참노라. 이 핍박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검정옷에 검정 물감이 튄다고 표가 나나요? 그런데 흰옷에 검정 물감 조금만 묻어도 쉽게 표시가 나는 것처럼 거룩한 흰옷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검은 티들이 계속 날라올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에게 세상은 더욱더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여 계속 나를 거룩하고 순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 핍박을 이기고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녀로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의 백성으로서 주의 십자가 권능과 성령의 열매로 팔복을 소유하고 그야말로 성공과 행복이 함께 우리 가운데 넘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